우리가 집사 선출을 앞두고 우리가 세 번에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가 집사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집사 예수가 보이는 사람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분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 평화를 이루어 주실 분인가. 그렇죠? 첫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이분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보여지기를 기대하는가. 세 번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밤 11시 59분이 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들을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시작 가운데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떠한 제자들이었냐면요, 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뭔가 레디가 되어 있거나 혹은 그 당시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당연히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 당연히 영적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가운데 어부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요,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그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이 제자들은 응답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손에 있었던 그물을 버리고, 어부에게 있어서 이 그물이란 얼마나 소중한 걸까요? 그렇죠? 우리 목수에게 있어서 우리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마음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소중할까요? 망치가 소중합니다. 그렇죠? 저에게 있어서 뭐가 소중할까요? 마음이죠. 그리고 마이크가 소중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보면 나는 그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능력을 보면요, 어부인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한 무슨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에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바라보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고 그 자리에 일어나 즉시 immediately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바라봤다면, 혹은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들을 바라봤다면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즉 제자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고 그때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나아갔을 때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요,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소란하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그들이 고소를 당해요.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한 거예요. 왜 고소를 당했어요? 세상을, 그 당시 세상이라는 말한 건 로마 사회겠죠? 로마를 시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소란스럽다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큐리어스예요. 근데 아니, 시저가 큐리어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입니다 라면서 이들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결과 세상이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갈릴리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들,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세리로 살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격 없고 뭔가 부족하고 또 그들의 상황을 본다면 불가능하지만, 그 순간 나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분의 일하심을 증거하셨고, 그 결과 세상이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시끄러워진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자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팔로워예요. 그렇죠? 따르는 자라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나의 스승이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의 생각을 맞춰서 배우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갈지, 앞으로 무엇을 할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가 갈대아 우루, 너의 친척과 아비와 고향을 떠나라고만 했지 어디로 갈지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녀를 몇 살에 줄지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아주 디테일한 계획과 그 플랜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이렇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이지, 그거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것이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대본을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대본을 갖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막 대본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는 어떻게 될까? 그걸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본을 주지 않으세요. 대신 무엇을 끊임없이 우리가 알려주시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선하심을 위하여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님 내 인생의 대본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계시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지 가물가물한데요. 방학 때, 텀브레이크 때, 저희가 텀브레이크가 끝나고 학교가 시작이 될 때 첫 번째 주에 시드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전반기에 좀 아이들을 학교를 제가 한국을 가면서 한 달가량 빠져가지고 학교에서 경고를 받았거든요. 더 이상 학교를 빠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받았는데, 이제 또 애들 데리고 시드니 가야 되니까 또 학교를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그 학교 금요일 날 갈라데이가 있었어요. 우리 열방에게 갈라데이가 있었는데 그걸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라데이를 가려면 그 폼을 작성해서 갖다 줘야 돼요, 학교에다가. 근데 이제 시드니를 가야 되니까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그냥 텀브레이크 때 학교 가가지고 주고 오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열방이 그러는 거야. 아, 무슨 소리냐, 아빠. 텀브레이크 때 선생님들 안 나오고 사람들이 안 나온다. 아빠 몰라서 그런다. 아빠 여기서 학교 안 다니지 않았냐. 매튜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맨날 저보고 매튜 선생님한테 물어보래요. 물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걱정하지 말고 아빠 믿고 따라와. 걱정하지 마. 하고 애들을 데리고 학교를 갔어요. 가면서 기도해. 하나님 제발 학교에 누가 있게 해주십시오. 딱 갔는데 학교 주차장에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가 그러는 거예요. 또 거봐요 아빠. 내가 아무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막 불평하고 투덜 하는 거예요. 차에서 안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려. 그래서 딱 내려오는데 뒤에 따라오면서 계속 아무도 없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번에 또 갈라데이 못 간다. 나는 왜 그러냐. 막 하면서 막 컴플레인 하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차가 한 대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스 프린시플이 갑자기 딱 내리면서 쌤, what's up? 너 방학인데 여기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교장 선생님한테 설명을 하니까 퍼펙트 타이밍이라고 자기가 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주라고 그럼 자기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줬어요. 주고 제가 열방한테 했어요. See? I told you. 나한테 사과해. 사과해. Sorry.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을 일일이 알려주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계획을 알려주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5년 뒤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고난을 줄 거야 라고 계획을 알려주신다면 아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그 길로 안 가려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푸른 초장이든 아니면 쉴만한 물가이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그분이 선하시며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것이지 계획이 있어야 따르고 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천국 티켓을 손에 쥐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헌신하며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랐던 아브라함, 베드로, 사도 바울, 여러분의 시선에 그들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버리고 떠난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 너무나 가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배설물처럼 엮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것을 쥐고 있었던 내 손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광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구경꾼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가치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따르며 그 가운데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 또한 나아가 제자를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투자랍니다.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과 여건을 보면요, 나의 능력을 보면요, 하나님 나는 그런 만한 자격과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신 주님, 이런 나라도 주님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면 그 부르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제 그냥 그저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구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았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본질적이고 정말 중요했던,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됐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의 그 죽음과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진짜 예수님이 무엇인지 누구신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니면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8장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오히려 더욱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자, 사울이 스데반이 죽인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울이 누굽니까? 앞으로 사도 바울이 돼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날이 언제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며, 나중에 영상에서 편집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스데반이 죽은 날이에요. 그렇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들 외에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결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멈추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박해가 더욱더 심해져서 그들이 자신의 집과 직장과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난이 무의미합니까? 이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이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 이 죽음이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무의미하고 쓸모가 없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세요. 어떠한 약속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과 이 약속과 이 사명이 지금 핍박과 박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만 모여 있었던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예루살렘끼리 모여 있었던 우리끼리만 모여 있었던 그들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흩으셨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스데반에게 찾아온 그 가슴 아픈 그 고난을 예수님은 의미 없는 고난이 되지 않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생명을 살리는 고난으로 바꾸셨고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에게 찾아온 이 아픔과 고난과 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이 핍박과 이 모욕과 멸시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찾아온 이 고난뿐만 아니라 다윗과 요셉에게 찾아왔던 고난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만난 그 고난을 의미 없이 그리고 그냥 낭비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3절에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이게 적극적입니까?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넣어버려요. 여기서 없애려고 라는 단어는요, 파괴하다라는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 헬라어 의미가.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영국의 신학자는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난 멧돼지가 포도밭에 뛰어들어가서 잘 익기 시작한 포도를 짓밟아 으깨어 부순 것과 같다. 이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2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은 뭘 했대요? 스데반의 장례식을, 퓨너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아무나 돌로 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심각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만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요, 돌에 맞아 죽은 자는 장례를 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는데 그 가운데 사울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들을 핍박하고 어떻게든 잡아 끌어내어 감옥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당연한 반응은 뭐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가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을 본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스데반을 생각하며 뭐 했대요? 2절 말씀을 보면 장사하며 그를 생각하며 몹시 뭐 했다?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소리내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끌고 가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성난 멧돼지가 잘 익은 포도밭을 막 짓밟는 이런 공포와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당연히 숨고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감추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들은요, 큰 소리로 통곡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이 스데반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크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과 나의 믿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서머나라는 지역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AD 69년부터 155년까지 살았던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를 체포하러 온 병사들에게 이 폴리캅은요, 정성껏 음식을 차려줘요. 지금 날 잡아가지고 이제 화형이 뭔지 아시죠? 불에 태워 죽이려고 온 병사들에게 폴리캅은 정성껏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잡혀가서 화형대에 씁니다. 그때 폴리캅에게 너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래서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화형에 그 불타는 장작더미 위로 올려갔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그 화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1시간가량 불타다가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 올 꺼지지 않는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루시안이라는 학자가 이단과 싸우다가 9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311년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명이었던 맥시미아노가 박해가 심했을 때 이 루시안도 잡혀가서 고문과 신문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루시안이 너무나 위대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를 아깝게 여겨서 왕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목숨도 살려줄 거고 플러스 내 많은 재산도 줄게. 그리고 그 대답을 기다릴 때 이 루시안이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거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I'm a Christian. 루시안을 재판하는 판사 앞에서도 1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만 반복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고향이 어딥니까? I'm a Christian. 이름이 무엇입니까? I'm a Christian. 감옥에 있는 그를 면회하러 왔던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는 지금 판자에 쇠사슬을 묶여서 누워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성도들을 걱정하며 그들에게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누워 있었던 그 판자 위에서 자신의 가슴을 테이블 삼아 그 위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는요, 그 다음날 끌려가서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자랑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제자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들어와도 유혹이 나에게 미소를 보내도 때로는 달콤한 죄가 나를 미혹시키려고 달려들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자격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자꾸만
트위스트 시키고요. 그것을 바꿔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You were sinner. Before sinner였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children of God. We are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자꾸만 사탄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안 돼. 너는 안 돼. 라며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을 주고 그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린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를 당연히 여기고 타협합니다. 왜요? Because I'm a sinner. 이게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타협이 오더라도 그 순간 그래,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아니라 I'm a Christian. I'm a disciple of Jesus Christ.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정체성은요, 상황이 편안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누구인지 무엇인지가 바로 그 순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어진 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자,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 그렇죠? 이들이 뭐하고 있대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요? 왜 말씀을 전할까요? Because I'm a Christian. Because we are disciples of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고 그 가운데 도망 다니고 있지만 Because I'm a Christian. Because I am a disciple of Jesus Christ.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따라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인가요? 아니에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8장 5절에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빌립이었어요. 빌립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자, 빌립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교회에 찾아왔던 분열을 막고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선출됐던 집사 중에 한 명. 근데 자신의 동역자이자 자신과 함께 집사로 뽑힌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해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핍박을 멈추게 하고 핍박한 자들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한 사울은 더 길게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핍박했던 자들은 더욱더 당당하고요, 더욱더 자신을 뽐내고요,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나아가 이들의 삶의 터전까지 쫓겨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빌립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빌립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이모션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우리 시현 성도님? 자랑스러운? 용기 내서 자랑스럽대요. 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연스러운 감정은 원망 아니었을까요?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연스러운 감정은요, 불평 아니었을까요? 자연스러운 감정은요, 포기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해봤자 뭐해? 그렇죠? 분명 이 순간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은 감사와 기쁨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혹은 어떤 성도를 위하여, 혹은 누군가를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했고 그들을 품어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쫓겨나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은요, 뭐야 이거, 나 안 할래.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런 눈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만 그런가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님의 말씀에 나왔던 이 흩어진 사람들과 이 빌립은 무엇을 했습니까? 4절에 말씀을 전하고 5절에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빌립과 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상황은요, 자신들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패시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패시브한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했던 액티브한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피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찾아온 이 패시브한 이 상황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에 그들의 선택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좌절과 절망과 불안과 원망과 자포자기와 포기의 마음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 그들은요, 이 감정과 이 상황에 자신의 선택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선택을 맡겨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그들이 한 액티브한 선택은 나 안 할래, 혹은 좌절하고 절명하고 숨어버리고 나 이제 교회 안 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나에게 찾아와 어쩔 수 없는 그 패시브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액티브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감정을 느끼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느끼는 이 자연스러운 이 감정 가운데 그럼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이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은 나의 정체성인가, 아니면 이 상황과 이 감정에 나의 선택을 맡겨버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 웃고 울습니다. 다른 말로 상황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지금 감정이 특별히 고난 가운데 혹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나의 선택이 부정적인 선택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가운데서 기쁨이든지 고난이든지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나의 정체성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그 가운데 우리는 액티브하게 선택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우리는 상황의 노예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요셉의 삶을 볼까요?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그가 애굽으로 가려고 플랜을 했을까요? 너무 지겨워. 맨날 나는 꿈꾸고 있는데 우리 형들은 나를 자꾸만 나를 시기해. 나는 안 되겠어. 그래서 나는 애굽에 가야겠다. 난 더 큰 물로 가야 돼. 그러면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애굽을 갔습니까? 아니에요. 형들이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다가 대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에 있던 그가 왜 감옥에 갔습니까? 내가 인생에 성공을 하려면 그래, 이 타이밍에 딱 감옥에 가야 돼. 그러면 왕의 장관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을 잘 꼬드겨서 내가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그 패시브한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했던 선택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눈앞에 악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온 어쩔 수 없는 그 패시브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주인이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남자는 여자한테 약한 거예요. 나는 노예잖아요.가 아니라 그 패시브한 상황 가운데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정체성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액티브한 선택을 하여 뭐 한 거예요? 죄를 선택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오히려 감옥에 가는 또 다른 패시브한 또 다른 고난 앞에 그는 그 순간도 그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뭘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 이 감옥이 뭡니까? 그래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놀고 적당히 지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정체성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따라 그는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가뭄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자 하는 계획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왔던 그 패시브한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변함없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나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온 그 패시브한 내가 만들 수 없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가 할 수 있는 액티브한 선택,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요셉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빌립 집사와 이 흩어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흩어진 이들. 환경과 상황만 보면 이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받고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노예가 되지도 않았고요. 자신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감정에 매여서 그 감정에 따라 선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냐 유대냐 사마리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마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우리는 아프리카로 선교 가야 돼 맨날 이러면서 가운데서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가운데 그때 사역했던 교회 이제 호주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고 사역하지 않을래? 너가 정말로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거라면 너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이끄실 거니까 여기가 그곳이라 생각하고 너의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래? 여기서도 잘 못하는 너가 아프리카 간데 잘하겠니? 마상 부드럽게 젠틀하게. 그게 제 생각과 마음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 여기가 아프리카구나.
그리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전에 눈에 보이지 않던 홈리스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매번이냐 시드니냐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냐 유대냐 사마리아냐 땅끝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을 이끄셨으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요. 나를 유대로 이끄셨으면요,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요. 나를 사마리아로 이끄셨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다음 스텝을 이끄시기 전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또 저만 그런가요? 공감 좀 해주세요. 그래,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조금 성향이 그런지 아니면 기질이 그런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좀 있어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욕심보다 욕망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상황이 지금까지 됐을까요?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은 청개구리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패시브한 상황 가운데 나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액티브한 선택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상황과 감정에 매이지 않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선출대 집사님들,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이냐 선교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좋아서도 혹은 상황이 나빠서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 맡겨진 그 역할을 쉽게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빌립 집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빌립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로서 스데반 집사님이 기적을 행했고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나서 사람들이 우와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어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그리스도를 먼저 선포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적과 능력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즉 기적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왜 능력이 보여줄 수밖에 없었냐, 왜 빌립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보지 않지만 그 다음 사건을 보면요, 시몬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막 기적을 행해요. 막 행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막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8장 13절을 보면요, 그 기적을 행했는데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 11절에 봐도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기적을 행했던 목적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인정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빌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선포한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이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빌립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빌립에게 중요한 것은 병 낫게 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없다? 아니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그 고난에 매이지 않고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즉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빌립과 같은 집사를 통하여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무엇이 말하고 있냐? 직분과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비록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나의 정체성에 따라, 맡겨진 사명에 따라 나는 주님을 전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그것이 목사이든 집사이든 성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이 순교하셨죠. 죽으셨죠. 부활하셨지만 그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를요, 사도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오늘 사건이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 벗어나 처음으로 사마리 땅에 전파된 것도 사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집사님 통해서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기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 땅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 또한 사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도인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시키는 도구로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뭔가 능력 있고 잘 나가고 대단한 인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발버둥치며 기도하며 결단한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안타깝지만 목사인 저를 통해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 인브레스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어떤 능력과 어떤 플랜을 통하여서 앞으로 새로운 교회들을 막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 땅 멜번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이 도시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저가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성도, 이름 없는 집사,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와 이 도시의 영적 부흥은 단연코 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체성에 따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진 거 없고 능력 없고 부족하고 때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라도 주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답고 위대한 사명을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요, 그 증거로서, 그 열매로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쁨이 찾아와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so that, 그렇죠? so that가 아닙니다. so that. 그래서 그 성에는 뭐가 넘쳤다? 큰 기쁨이 넘쳤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은 뭘까요?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럼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마리아는요, 지난 1000년간, 그 당시 기준으로 1000년간 좌절과 절망 그리고 슬픔과 저주의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요, 개나 되지 못한 사람들을 취급했고요, 실제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뜻, 이름의 뜻도 잡종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수르가 펼쳤던 민족 말살 정책에 따라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과 함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나중에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남유다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을 알고 성전 재건 건축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들은 더러운 존재, 너희들은 잡종이야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모여 살고 있는 그들을, 그 지역조차도 그들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어떠할까요?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가세요. 어찌 보면 사마리아 땅에 간 첫 번째 유대인이 바로 예수님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잖아요. 당신은 남자이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동안 여러 남자와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낮잠을 자고 있는 그 낮 12시에 혼자 와서 무릎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아픔의 감정에 쌓여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슬픔이 기쁨을 변해요. 그 결과 마을로 달려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시작.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죠? 예수님이 이런 여자와 대로를 나누셔?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면서, 그러나 예수님한테 말대꾸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사마리아에 씨 뿌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가 있는데 그때 기쁨이 이 땅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의 8절에 보면 뭐가 넘쳤다? 큰 기쁨이 가득하겠다는 거예요. 절망과 눈물의 땅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그곳에 씨앗을 심으셨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비록 핍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이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가고 싶었을까요? 저요 저 사마리아에 보내주세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던 그 사마리아 땅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 빌립을 통하여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는 무엇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더 이상 차별받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와, 드디어 우리가 차별이 끝났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빌립과 이 흩어진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멈췄나요? 그래서 지금 큰 기쁨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상황이 바뀌어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과 상관없는 진짜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은요, 상황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쁨은요, 하늘에서 오는 거고요. 진짜 기쁨은요, 진짜 복된 뉴스, 굿 뉴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신가요? 혹시 슬픔, 분노 또는 외로움의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어떠한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의 노예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시간 여러분을 자유케 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바로 이 아픔의 땅을 회복하는 일에 사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집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임브레스 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앞으로 선출될 집사님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하여,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절망과 슬픔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무엇을 통하여? 바로 복음을 통하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그렇죠? 이처럼 때로는요, 커피 한잔 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아이 쇼핑도 좀 하고 윈도우 쇼핑도 좀 하고 때로는 좋은 데 구경도 가고 그러면 잠깐 기분 전환은 됩니다. 그렇죠? 리프레시는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진짜 마음의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말씀은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상황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 감정에 얽매이며 이 감정에 따라 잘못된 부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즉 상황을 이겨내 큰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오늘 말씀은요, 큰 박해로 시작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큰 기쁨으로 끝나요. 큰 박해로 시작이 됐는데 큰 기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래서 큰 기쁨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이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물? 큰 박해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멘. 그런데 이 큰 박해와 큰 기쁨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2절 말씀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자들이 뭐 했다? 몹시 통공하였다. 큰 박해와 큰 기쁨 사이에 경건한 제자들,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핍박 가운데 도망가고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제자입니다 라고 외치며 가운데 스데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위하여 크게 통곡했던, 크게 울었던 그들의 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큰 울음을 들으시고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로서 우리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이것이 성도이자 집사로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여러분들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절망을 만나셨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벌써 포기하고 벌써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는요 울 수밖에 없고 그저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수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긴 어둠 같은 터널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기쁨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의 고통과 눈물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세요. 가슴 아파하세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십시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빌립을 사용하셨고요, 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셨고요, 이 흩어진 자들을 사용하셨고요, 그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워질 우리 집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울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나아가 진정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을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을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지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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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그 부르시오.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상황의 노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상황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나의 부르심, 소명과 정체성에 따라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따라 선택하며 무엇에 따라 결정하며 무엇에 따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것을 부르며 그의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가운데 주님의 달려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저기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슬픔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쇼핑으로, 음식으로, 유튜브로, 무엇으로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의 마음을 거짓된 기쁨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큰 기쁨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함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 거짓된 것으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간 슬픔의 마음을 절망의 마음을 좌절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 그 우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기 왜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시고 저기 왜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러기에 이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채워주시고 여기 진정으로 소망과 기쁨을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기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저기야 예수님의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지금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은 천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며 예수 이름 믿음 영원토록 변함
슬픈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내 마음의 기쁨을 변화시켜 주시고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단것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큰 소리로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울어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빌립과 흩어진 사람들이 그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울어주며 예수님을 전하며 품고 나아갈 때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목소리를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을 믿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전하며 함께 울어주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쁨의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만 상황의 노예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상황 때문에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그 감정 가운데 우리의 분신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기보다는 자꾸만 나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나의 상황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I am a Christian, I am a disciple of Jesus Christ.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이 정체성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슬픔을 기쁨으로 큰 박해 가운데, 큰 울음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큰 박해 가운데 크게 울고 있는 자들 가운데 그 큰 기쁨을 바꿔주실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